안녕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안 나오셔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습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제가 TV를 많이 보는 줄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작품이 드라마로 나오기 전에 어떤 청년이 원래는 만화가 원작인데 그 전집을 다 사서 애독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또 어떤 대학생 청년과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 대학 교수님이 필독으로 읽어보라고 과제로 내어주었던 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여러 편 보게 됐습니다만 마음에 많은 부분 공감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날 사회 현실, 특별히 직장인들의 애달픈 애환들, 말 못할 고민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지고 또 뭉클해지는 이런 대사, 그리고 장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장그래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청년입니다. 가정사정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대기업의 사원으로,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인턴 사원으로 대기업 종합무역상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보다 먼저 근무해왔던 선배들, 대리, 과장, 부장 이런 분들,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사람의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회사를 들어올 수 있느냐, 누구의 줄을 통해서 들어온 너는 참 부당하게 입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열등 인간인 것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당신은 이런 회사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우를 그 사람이 받습니다. 누구 개인으로부터도 당신은 참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질까요? 회사에서도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도무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 회사에는 당신을 가치 있게 여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혹은 회사나 어떤 집단으로부터 당신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마음으로 느끼겠습니까? 좀 이렇게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사무엘이 평생을 사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섬겨온 노년에 이제 자신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분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이제 자기들의 아들들로 이 사사의 일을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사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것을 마음에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의 마음속에 근심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고 자기 아들들도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이 선택한 대안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이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통치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이 사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일은 비단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한 군데 더 펴보겠습니다. 예,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우리들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으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들의 통치자,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얼마나 소원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부를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관계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부터 있었던 일종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이 계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참으로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로부터,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백성들로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신 그분께서,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좋은 땅을 주신 그분께서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한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땅,
우리 주님이 소유한 땅,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 그리고 동기간들, 친속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저 사람을 저대로 가만둬서는 큰일 난다. 저런 사회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저는 위험한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당장 붙들어야 된다. 당장 붙들어서 어디 보호소, 감호소 혹은 병동 이런 데 꽁꽁 묶어둬야 된다.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땅이 우리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우리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팔릴 만큼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제자로부터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정도까지 그렇게 주님 곁에 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참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관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로부터 주님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신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감.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뭘 하든 말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경우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말할 수 없는 고독, 말할 수 없는 비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비웃습니다. 그저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소금을 뿌려대죠. 예, 1절,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기도하신 장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도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간구에 응답을 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도 여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그리고 종래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만이 맛보셨을 그 외로움과 고독을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이 외롭고 힘든 상황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답답함, 주님의 외로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했네. 주님 홀로 달리셨네. 주님 홀로 서시었네. 주님 홀로. 주님이 혼자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홀로 하셨습니다. 홀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영광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홀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7절입니다.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버려진 그 돌, 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모퉁이 돌이 없어지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진 건물도 이 모퉁이 돌이 빠져나가면 그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같은 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면서도 철저히 아버님께 복종하신 그분, 홀로 아버지의 뜻을 놀랍게 성취하신 그분, 이분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이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이제 이분께서 예전에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그분, 우리가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분을 우리들의 주로 그렇게 삼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은 주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분을 이미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높이고 우리의 왕으로 존중하고 복종을 다해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신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별로 쓸데가 없다, 이런 취급을 혹시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취급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렵고 눈물겹고 힘겹고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시간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함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